9월 21일 화요일 가정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복음성가 주 안에 우린 하나라는 찬양을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 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내.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을 통해 계획하신 일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을 통해 계획하신 일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 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오늘 우리 가정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8장 17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너와 또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네게 너무 중함이라. 네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2019년 대구의 복현 오거리에서 주류를 운반하던 차량이 커브를 돌다가 싣고 있던 물건들이 도로 한복판에 쏟아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떨어진 물건들이 대부분 유리로 된 병이었기 때문에 유리의 파편들이 도로 사방으로 퍼져나가게 되었고, 안 그래도 복잡했던 교차로가 그 일로 더욱 혼잡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차량에서 내린 운전수는 그 상황을 보고 어찌해야 될 바를 몰라서 당황해하며 그 퍼져나간 유리 파편들을 혼자서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혼자 힘으로 그 많은 유리 조각들을 금세 치울 수는 없어 보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잠시 후에 여기저기에서 장갑을 낀 사람들과 또 쓰레받기와 빗자루를 든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하더니 아수라장이 된 그 도로를 순식간에 말끔하게 치워놓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혼잡했던 교통은 다시 원활하게 되었고, 도로는 마치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모든 일들이 잘 수습이 되게 되었습니다. 가끔 이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났다라고 뉴스나 SNS를 통해서 전해 들을 때 참으로 가슴이 따뜻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고를 당한 사람이 도와달라라고 그렇게 애원을 했던 것도 아닌데 어디선가 사람들이 나타나더니 마치 내일인 것 마냥 그 일들을 도와주게 되고, 그리고 그 모든 일들이 다 끝나고 정리되었을 때에는 대가를 바라지 않고 소리 소문 없이 그 자리에서 그렇게 사라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면 아직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정말 살아갈 만한 세상이다 라고 그렇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일처럼 다수가 모여있는 공동체가 원활하게 움직이기 위해서는 혼자 힘이 아니라 여러 사람의 힘이 합쳐져야 되는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모세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를 가지고 혼자서 재판하는 그 모습이 나옵니다. 아무래도 이제 막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다 보니까 제대로 조직이 갖춰지지 못해서 이 모세에 대한 의존도가 높았을 것이고, 모세 또한 자신을 의지하고 찾아오는 그 백성들을 외면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자신을 찾아오는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모세의 장인인 이드로가 지켜보니 여러 면에서 옳지 않은 일처럼 여겨졌습니다. 왜냐하면 모세 한 사람이 그 수많은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한다고 하면 어느 순간에 가서 모세도 사람이니까 지치게 될 것이고, 또 모세를 만나려고 또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다 보니까 기다리다 보니 지치고, 또 그러다 보니 일이 제대로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이드로는 이렇게 하는 것은 옳지 않은 일이다 라고 그렇게 봤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드로는 모세에게 가서 이 일은 옳지 않은 일이다 라고 설명하면서 백성 중에서 의로운 사람을 뽑아서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들로 때에 따라 백성들을 재판하라 라고 그렇게 조언을 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모세도 장인의 말을 옳게 여기고 이드로의 조언을 받아들인 후에 그와 같이 일들을 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후에 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훨씬 더 조직력을 갖춘 그런 공동체로 발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자세하게 읽어보게 되면 이 사건 속에서 하나님께서 전혀 개입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때까지 말씀들을 보게 되면 거의 대부분 하나님께서는요 직접적으로 나서서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거나 아니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경우들이 많았는데, 이번에는 전혀 개입을 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 일에 개입하지 않고 이방인이었던 이드로가 조언하는 대로 그렇게 내버려 두셨던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도 이 일이 옳게 여겨지는 일이었기 때문에 특별히 개입을 하지 않으셨던 것이고, 이드로가 조언했던 대로 그 일이 진행되도록 하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도 모세가 혼자 그 모든 일을 감당하는 것보다 여러 사람이 힘을 합쳐서 공동체의 일들을 감당해 가는 것을 옳게 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드로의 조언을 인정하는 것으로 한 걸음 물러나 계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도 혼자 일을 하는 것보다 여러 사람이 힘을 합쳐서 함께 그 일을 하는 것을 옳게 보십니다. 그렇게 우리도 주어진 사역을 감당할 때 어떤 특정한 한 사람이 혼자 그 일을 감당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힘을 합쳐서 같이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동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들이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두도 함께 동력하는 사람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 건강하게 아름답게 만들어갈 수 있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주변을 살펴보시고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나 그런 모임이 있다면 그곳에 찾아가셔서 나의 도움을 베풀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